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오늘은 3절 전체를 마지막 절 합독하지 않고 9절부터 11절 전체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문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든지 혹은 공동체의 기도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문들, 시편은 150편 전체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고 또 구약의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의 그 기도문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드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몇몇 안 되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더 든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나 혹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잠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여기 방금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으니까 여기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에 3절 4절에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 만약에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9절부터 11절까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면, 근접해 있다면 그건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다르다면은 나는 이런 내용으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주로 해왔는데, 나는 9절 20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는 너무 생소해.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치신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써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성령께서는 우리 후대의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이 짧은 몇 개의 문장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서는 그 내용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하자면 내용을 좀 뜯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장 9절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9절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들을 지금 이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내가 기도하노라, 그다음에 이제 너희 사랑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 구조를 조금 순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상에서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뒤로 좀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요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의 사랑이 되기를 또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이 이 구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사랑이 특별히 지식과 총명 안에서의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했을 때 언뜻 보면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웃 사랑만을 여기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혹은 서로를 사랑할 때, 혹은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포괄적인 사랑, 두 가지 사랑 모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형제를 향한 사랑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우리 주님의 계명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라 하고 최고의 계명은 사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형제를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혹시 염두에 두고 이 너희의 사랑이 이렇게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총명을 언급을 했잖아요. 만약에 사람 사랑만 생각을 했다면은 굳이 지식과 총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이 구절의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뒤쪽에 총명으로 그 다음에 점점 더입니다. 점점 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의도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 이 번역은 조금 약해요. 이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단계적으로 더 많이,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보다는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은 더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더 지금 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조금 가져와서 사용할게요. 영어로 하면은 more and more예요.
more 이렇게 더 많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 헬라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more 그 비교급 더 많이를 말하는 비교급 단어가 이렇게 more and more로 그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어요. 이걸 더 강조하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에는 이 수식어까지 살려놨는데 우리말에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이 표현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 앞에 또 다른 수식어를 덧붙여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더 이보다 더 뭔가 그런 표현이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 모앤모라는 단어만 해도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이죠.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앞에 또 덧붙여놨다. 이보다 한층 더 이렇게 하면서 모앤모 이렇게 아직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던 그들의 헌금 생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들도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 곤비판 가운데 있었던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그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이렇게 여기를 펴놓으시고 그 부분을 잠깐 좀 같이 읽어보고 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293페이지예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 8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8장인데요.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여기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1절에 나와 있죠. 무슨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냐면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 위쪽 북쪽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이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 1절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다른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도 포함이 돼 있고 베레와 포함이 돼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헌신이 실천이 뛰어난 교인들을 향해서인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단어로 강조하면서 그 위에 더 풍성해지기를 나는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한 권면은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전진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이렇게 내 속에 이 열정이 없으면 나는 이미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그게 없었으면 나는 이미 물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복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사랑, 이 형제 사랑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기도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이 촉구하고 있는 이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는가? 이게 지금 어떤 그 자리가 얼마나 높다는 그 목표가 높다는 것이 보이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것. 우리가 뭐에는 만족하고 우리는 뭐가 불만족하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는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것들에는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이죠. 내가 사는 집,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이 조금 오래되고 액정이 좀 화면이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 새 것만을 가져야지 만족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건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배우라고 가르치세요. 반면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족이에요. 이게 거룩한 추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뭐죠? 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참고 더 겸손하고 더 자기 부인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은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의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11절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11절에도 사도 바울의 이 선한 욕심이 나타나요. 그들을 향한 욕심.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욕심이 나타나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득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많아져서 그 정도가 아니라 가득한. 이 말은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떤 단어 하나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쓰지 않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술로 완전히 채워져서 절어 있는 것처럼 술이 자기를 잡아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성령으로 그냥 꽉 채워 성령으로 충만함.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추구와 성장과 열매가 더 그들 안에 이 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이 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더가 있나요? 아니 우리보다는 한참 성숙하고 그 헌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하나님 사랑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만 해도. 하나님 사랑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을까? 그래야 마땅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야 마땅한 분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습니다만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를 받아서 주님, 제가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가 그렇게 유보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마땅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더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강조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되, 이것이 그 다음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되 이 일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고조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지식과 총명이 곁들여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데 이 원어적으로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또 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지식이 합해져야 되는데, 지식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데,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일단 이해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풍성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얕은 사랑에 머물러 있어요. 얕은 사랑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죠. 그냥 거기에 멈춰야 되는. 이 지식이 곁들여져야 돼.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그렇게 많이 알고 뭘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교리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성경은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로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리라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요즘에 그 서점가에, 기독교 서점가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 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책들이 출간이 되고요, 꾸준히 출간이 되고 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강 소요리 문답, 또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책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알되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한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분의 성품과 능력,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우리랑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더 위인, 기껏해야 그런 정도의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너희가 생각하였구나.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무한과 유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벌써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가르쳐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만들어낸 딴 하나님, 이미 우상이죠. 이미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짐승과 해와 달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태양신이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벌써 우상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존재라는 것은 시작이 다 있잖아. 시작이. 어디선가는 누가 낳았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뭔가 없다가 시작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작이 있으시겠지. 하나님도 어느 순간서부터는 존재하시기 시작하셨겠지. 아주 아주 옛날에 오래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없다가 생겨나신 게 아니야. 성경, 기독교 교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온 우주에 없어요. 천사들도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시작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다 뭔가 필요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도 뭔가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족성, 교리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을 성경의 이 계시를 따라서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해서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공부로만 그치면 이제는 이거는 오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배울수록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또한.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지체가 자기가 로이드 존스 목사의 목사가 쓴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내용이 이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고찰은 언제나 예배이다. 마치 교과서인 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리를 대해야 한다. 언제나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가 이걸 보고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에 좀 더 집중하여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며 반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리 공부의 목적은 더 온전하게, 그분의 표현이에요.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함임을 늘 먼저 기억하며 이 책을 읽어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 눈이 조금만 뜨이게 돼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마음이 쫙 열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안에서죠. 지식 안에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총명으로, 모든 총명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뭐 이해, 깨달음, 통찰력, 지각, 분별력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따라서 해보십시다. 분별력. 예,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도 이 단어를 분별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거는 눈먼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눈먼 사랑. 성경은 이런 사랑, 분별력이 결여된 사랑을, 눈먼 사랑을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총명 안에서 모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별력이에요. 모든 종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단, 자유주의, 신비주의, 요즘에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 엉뚱한 성령 운동, 예언 운동, 또 번영신학. 어떻게 번영신학?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켜 버렸잖아요. 이 번영신학이.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성공이라는 성공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성공신,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비성경적인 교회관, 목회관, 그것이 그냥 꽉 지금 차들어오고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교회가 몇몇 안 됩니다. 그런 걸 극복해낼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 그냥 사이즈만 키우면 된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다른 것인데, 얼마나 다른 기관인데, 이 세상에 있는 회사나 기업이나 무슨 친목회나 단체나 어떤 기관과도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기관이라. 머리가 누구시냐? 세상에 어떤 기관에서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런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셔요. 온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지역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수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지어지고, 어디서 이 세상에 어떤 기관에 이런 표현이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교회관, 엉뚱한 목회관으로 그냥 교회 사이즈만 키우고 잘 운영해서 그냥 프로그램 잘 돌리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렇게 가는, 이게 분별력이라. 분별력.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된 것들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고안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총명을 주시기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분별력, 이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교회,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총명, 여러분 총명과 분별력은 관계가 있잖아요. 총명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머리가 좋은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눈이 계속 열리지를 않으면 교회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흘러내려가 버릴 것이고, 교회의 능력과 간증,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장 9절 말씀, 1장 9절의 한 기도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말하면서 더 아직도 그 위에 더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욕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사랑은 또한 참된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분별력 안에서 커지는 사랑이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저희가 정말 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고는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천우교회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멈춰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바와 같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저희의 사랑이 풍성해지되 그러나 지식과 분별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풍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부단히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식을 저희가 추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대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세대가 혼란스러워 있고 이 가운데 저희에게 모든 총명, 모든 종류의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보는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되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주님,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열려서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 그릇된 것, 잘못된 추구,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옴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5절 중에서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자, 험하고 높은 얘기를 다시 한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